예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본의 그 도쿄를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도쿄에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릿교 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어떤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을 좀 찾아뵈려고 갔던 곳이었는데, 자, 릿교 대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혹시 윤동주 시인 아시죠? 그 윤동주 시인이 일본의 동경에 유학을 갈 때 그때 잠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대학교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어서 이제 선교사님이 소개를 시켜준 것 같은데, 이제 그 대학에 가다 보면은 약간 복도 같은 데가 있었어요. 복도에 큰 공간은 아니었는데 정말 어떤 유리 그 창으로 약간 어떤 박스 같이 만들어 놓은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윤동주 시인이 그 실제로 썼던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작은 공간에 놓여 있었고, 막 일본어로 설명이 있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시를 바로 볼 수 있었죠. 그때 봤던 시가 뭐냐면 쉽게 쓰여진 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란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그 글귀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던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참 부끄러운 것도 참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가 쉽게 쓰여지면은 저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인은 아니니 예를 들어 설교가 쉽게 쓰여지면은 전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많이 잠을 못 자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시인은, 이 윤동주는 부끄럽대요. 뭐가 부끄러울까요? 뭐 슬픈 조국 현실에서 자기는 유학생 신분으로 와 있기는 있지만, 이제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의 표현대로 잎새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잖아요. 제가 그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글이 좋기도 하지만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파렴치 들어보셨죠? 파렴치는 염치가 없다는 얘기죠. 염치가 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렴치잖아요.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타락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 미안함 때문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래요. 동물은 분노와 두려움은 느끼지만 부끄러움은 느끼지 못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인간다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끄러움이 정죄가 되면 우리를 그때부터 누르기 시작해요. 우리를 압박합니다. 부끄러움과 염치를 넘어서 나는 왜 이럴까? 똑같은 실수를 왜 반복하지?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난 이곳에 서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소리를 듣고 있고, 지난 한 주도 제 생각이 맞다면 이런 소리 가운데 고통을 받아 오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괴롭히냐면 맞는 말이어서 그래요. 없었던 일이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고 나는 이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맞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이 괴로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 여인이고, 또 이 여인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데, 밤새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교재는 있지만 저희가 읽진 않았어요. 7장 53절 마지막 부분인데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세요.
자, 저 왜 이게 그 같은 쭉 한 그 뜻 같은 문장인데 왜 두 개를 끊어놨을까가 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묘하게 이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집과 산이 나눠 보이는 거예요. 7장에서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8장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이 감람산은 어떤 산인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곳. 예수님은 집은 없으셨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7장에 있는 집을 구하지만 8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산을 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7장 마무리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 8장까지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나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산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밤새 기도를 하신 다음에 아침이 되어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때 어마어마한 큰 소동이 벌어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 제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기 한가운데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앞일 수도 있겠죠. 다 보는 곳이에요. 자, 이 여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현행범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범죄도 아니고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혔으니까 잘못은 둘째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또 부끄러운 순간이 지금 가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율법, 이스라엘이 따르고 지키고 있던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됐냐? 그 당시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이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경우는 사형에 해당된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정혼한, 다시 말해서 약혼한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했을 때 다른 거죠.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 남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요. 간음죄는 혼자 저지를 수 없잖아요. 자, 근데 5절을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라고 사람들이 말한 걸로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 같아요? 두 번째, 정혼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라라고 말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을 하고 그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약혼을 하는 여성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15세에서 17세 사이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만 끌려왔어요? 여인만 끌려왔어요. 남자는 어디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을 걸로 추측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 한가운데 끌려온 이 여인은 생각보다 어려요. 그리고 생각보다 외롭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혼자만 끌려온 거예요. 자, 궁금한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데려왔냐는 거예요. 당시 율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만나게 했냐 이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왜 시험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니까 그 예수님을 없애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만든 겁니다. 이 여인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돌로 쳐야 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로 용서한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 돌로 친다. 첫 번째 경우처럼 용서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세 율법을 어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행범으로 잡혀왔고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을 던지라고 나와 있는데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던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두 번째,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시 로마법에 걸려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어요. 로마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로마의 허락 없이 그 돌을 던짐, 사형을 집행하면은 그 현행법을 어기기 때문에 로마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뜻밖의 행동인데 이게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써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몸을 굽혀서 땅에 쓴 게 뭘까요? 뭘 쓰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도 그건 추측일 뿐 정확하게 뭘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이에요. 꽤 유력하게 추측해 볼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공격하는 건 모세 율법이에요.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어떻게 줬냐가 중요해요. 출애굽기 32장 15, 16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다시 말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모세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계속 공격하는 그 자리에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있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있어요. 뭔가 그것과 관련된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받은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이고 율법의 근간이신 말씀으로 온 분이에요. 따라서 말씀이신 그분이 바닥에 뭔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뭔가 말이 아니고 직접 다른 뭔가를 쓰고 있는 걸 거예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가 요 내용에 대해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자, 31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저희 교회 계셨던 분들 작년 고난 주간에 그때 뭐 성만찬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옛 언약이 깨졌고 모세와 했던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옛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썼을 걸로 생각을 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이 이거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바닥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새 언약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바닥에 뭔가를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냐면 여인을 놔줘라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대로 집행해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절대 죄를 눈 감아 주지 않아요. 죄를 눈 감아 주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가요? 죄 없는 자가 먼저예요.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가 먼저 던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런 기준이 없어요. 율법을 범한 사람을 돌로 던질 때 죄 없는 자가 던져라라고 말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실 수 있었고 하셔야만 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데려온 의도를 안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안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러 왔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안에 죄악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여인을 정죄하러 왔고 예수님을 정죄하러 왔어요.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간음한 여인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파렴치 모렴치예요.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러나 타인에게 엄격해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누가 죄인인 것 같냐라는 질문이에요. 딱 그거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이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어떤 결과냐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갔답니다. 자, 어른부터 왜 먼저 나갔을까요? 오래 살았을수록 자기 안에 쌓인 것이 뭔지를 더 잘 아니까. 그래서 어른부터 나간 거예요. 성경이 참 세심하죠. 전부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요. 여인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여인이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있었을까요? 엎드려서 흐느끼고 울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떠난 자리. 그러나 본인은 떠날 수 없었어요. 무거운 정죄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이 여인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이 여자여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표현과 동등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좋은 칭이에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은 다 떠나가고 나서 잠깐 이리 와봐봐. 너 진짜 그 일 했어 안 했어? 라고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인이 고개를 듭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네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잡혀왔구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정죄는 죄를 정하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나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새로운 언약을 들고 온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여인을 용서하고 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건 가능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받아야 될, 간음죄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해요? 간음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뭘 던져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인 59절을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묘한 대비가 이루어져요.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인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가 직접 달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심판자의 자리에서 여인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여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늘 정죄함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정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껏 눌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요? 자, 아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없었던 일로 하시겠다가 아니에요. 있었다, 죄가 있었는데 죄는 죄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더 이상 우리들의 이름표로 묶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이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는 그 자체로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그 죄들에게 우리의 이름표를 달지 않아요. 이름표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려주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다시 말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죄는 우리가 억지로 가릴 수 없어요. 죄는 가려져야 돼요. 감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가리는 거예요. 이름표는 죄에 달려있는 우리들의 이름표는 절대로 우리가 뜯을 수 없어요. 그 이름표를 뜯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죄를 가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죄가 돼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죄에게 잠식돼요. 선악과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숨고 피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와를 공격해요. 다윗 보세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하고 스스로 자기 죄를 가려요. 우리아를 죽이죠. 여러분 보세요. 죄를요, 내가 가리면 정죄가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정죄하냐면 내가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리면 정죄가 돼요. 그리고 본인을 공격하고 타인을 공격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까칠한지 아세요? 왜 스스로 자가면역 질환처럼 나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내가 처리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하나님이 가리시면 어떻게 되나요? 무화과 나무 옷을 치우시고 무엇을 입히세요? 손수 가죽 옷을 입히세요.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가 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기는 게 아니에요. 숨기면 숨길수록 괴로울 거예요. 언제 들킬지 몰라서 걱정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있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런 죄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리고 싶은데 가려지지가 않네요. 이것이 저를 너무 누르네요. 주님, 이것 좀 제 이름표 떼주세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의 보혈로 지은 최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제대로 된 옷차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극도로 파괴된 상태에서 제 생각에 맞다면 질질 끌려왔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입어야 될 진짜 옷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옷이에요. 여러분 펭귄 아시죠? 다 알겠죠. 남극에 사는 그 귀여운 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펭귄이 얼음판을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죄송하네요. 펭귄한테 열심히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펭귄이 얼음판 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기 체력의 70%를 쓴대요. 균형 잡기 위해서. 가끔씩 동물의 왕국 보면 펭귄이 미끄러지는 때가 실수가 아니라 진짜 미끄러지나 봐요. 근데 이 사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적용이 되는 게 이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 에너지의 대부분을 거기 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다시 말해 죄의 꼬리표, 이름표를 떼어버린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순서를 자꾸 뒤집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래요. 죄가 쉽게 끊어지던가요? 아니요. 죄는 절대 쉽게 안 끊어집니다. 우리가 못 끊어요. 이 죄를 끊으면 그때 기도해야지, 이 죄를 끊으면 그때 내가 뭘 해야지, 안 될 거예요. 이 순서로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자, 원어로 볼 때 이 여인의 간음은 습관적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고쳐라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있죠.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잖아요. 반복되는 넘어짐, 끊어지지 않는 이 죄. 우리가 이 죄를 주님께 들고 나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 그거 끊어라 하실까요? 안 그래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게 들려야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끊어져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면 7장에는 바울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깨닫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자기가 너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최악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지?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고. 바울이 예전에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 죄책감이 자기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나는 살인자인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되는가? 이 고민을 안 했을까요? 자기의 삶을 누르는 사명을 앗아가 버릴 정도의 압박감을 그는 느꼈을 거예요. 치열한 고민과 싸움 끝에 그가 내린 말이 이거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언젠가가 아니에요. 먼 훗날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중이란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점점 뭐가 나아지면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번만 봐주겠다도 아니에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 선포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여인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선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 한 사람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영원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죄악의 이름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마스터키예요. 삶을 자랑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 안에서 들리고 내 밖에서 들릴 거예요. 나는 또 이래.
그래, 너는 또 그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것 같아. 같은 죄를 왜 이렇게 많이 짓고 있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나와요.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 소리 위에 선언되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께서 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지 못해요. 나를 정죄하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살아오셨다면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소하는 자의 소리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이 말씀이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혼 숙녀가 있다면 저에겐 나의 아저씨가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이지안이죠. 이 여자는 빚에 쫓기고 있고 전과가 있고 세상 밑바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다 정죄하죠. 박동훈이라는 회사 부장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존중해줘요.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지안 자매가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 정죄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그랬을 때 자기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명의 아저씨가 나와요. 이 여인의 아저씨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아저씨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아세요.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자기가 대신 맞으시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아라 해요.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 힘들게 우리가 가리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를 치워버리시고 당신의 보혈로 만드신 옷을 입히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혹시 보셨나요? 나침반 바늘 끝이 어떻던가요? 이렇게 파타타닥 떨려요. 끝이 떨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죽은 나침반은 떨림이 없대요.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나침반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떨려요. 부끄럽고 흔들리고 또 넘어져요. 그런데 그 떨림이 멈추는 게 답이 아니에요. 떨림을 멈추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 떨림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인은 달랐어요.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떨림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떨림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숨기고 있고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으셔요. 죄는 내가 가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